하나님의 말씀 복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의 부소드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마 평생을 사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 설교 본문으로 잡은 경우가 처음일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교육자 생활을 벌써 41년째 하는데 이 본문을 잡은 건 처음입니다. 아마 보시면서 짜증되신 분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뭐야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제 아마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제 끝날 때쯤 회개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새생명 선포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모습을 보면 사실 느헤미야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죠. 또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에 낙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조금은 누그러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네, 좀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들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침체 위기에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 시대에도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시대의 상황에 따라 매이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3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2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32절을 다 읽으면 문 열고 나가실 분도 계실까 봐 제가 10절까지만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절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10절까지 잘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 볼 때 어떻습니까? 지루합니다. 참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드는 생각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써놨어? 아마 이런 질문들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누가 어떤 문을 만들고 누가 어느 망대를 건축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치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과 기록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근데 왜 기록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할 리가 없지요.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이것을 허시짝처럼 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다면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명단은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명단은요,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이야, 끝이야 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며,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혹시 있었다면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어떻게 어떤 은혜로 재건되는지 기록하기보다, 그 과정보다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일한 사람들의 일꾼의 명단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포로기 후대의 선민 공동체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어간에 탁월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 나라 왕이었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같은 이런 왕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성벽이 재건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분명히 재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런 탁월한 리더십과 주변의 왕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재건되는 핵심에는 뜨거운 신앙으로 헌신한 개개인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섬김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 헌신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그럼 어떤 명예의 전당이냐?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것 제도가 없습니다만 외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그래서 야구를 잘한 사람들,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잘한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다 헌액하지요. 그 다음에 또 골프를 잘 친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밝히 보여주는 거죠. 총신대학에 가면은 총신대학 들어가서 이 종합관 정면 로비에 들어가서 오른쪽 벽면에 딱 보면 도너월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교회 어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를 헌신해 가서 이 총신대학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도너월이 벽면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고, 개인으로도 단체로 또 동창회가, 교회가 협력해서 총신대학을 후원하고 도우면서 믿음의 세대들을 양성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게 기념판이죠. 여러분들이 가시는 병원 같은 데 가면 그 병원에는 이 병원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이 병원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 있고, 이분들의 헌신과 또 이게 그 도네이션, 이게 기부를 통해서 이 단체가, 이 병원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세대병원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의 흔적들이 벽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감동스럽죠.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 그들의 수고,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 엄청난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6절부터 13절은 서쪽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동쪽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0절부터 32절은 동쪽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면서 주요 공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순서가 북쪽, 서쪽, 남동쪽,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북쪽부터 건축을 했을까요? 여러분, 북쪽은요 당시 외세 침입의 가장 정면에 있었던 곳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위험이 따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공사하다 말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먼저 헌신한 사람들의 헌신을,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해 북쪽 성벽이 건축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그때에, 바로 그때 이제 그 2장과 연결되죠.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엘리야십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슈브, 회복하다는 단어, 그것이 합쳐서 엘리야십인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의 이름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삽을 뜨는데, 첫 재건의 삽을 뜨는데 누가 어디서 했는지 분명히 보여줘요.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떴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십이 누구냐? 엘리야십이 1차 포로 귀환 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예수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손자여 요아김의 아들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매우 유력한 인물이고 대제사장이면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가 하지 않고 시켜도 될 만한 위치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어디서부터 했다고요? 북쪽 성벽 건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목숨 걸고 성벽을 건축한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했다는 얘기죠. 유력한 인물이 남들보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발벗고 나서서 그 솔선수범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양문이 뭡니까? 양문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양문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바로 이 북쪽에 있는 하나의, 그 서쪽에 있는 하나의 문인데, 그 문은 어디냐면 바로 뭐라 그럴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양들을 정결케 하고 의식을 통해서 양문을 통해서 그 모든 제물들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돼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게 바로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제물들이, 동물들이, 가축들이 되겠죠. 근데 그 양문을 보수합니다. 또 그 문을 건축한 후에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을 먼저 건축하고 성별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은 일반 도시를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은 일반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이며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예배가 이듯이 이 거룩한 성벽을 건축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이며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양의 문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났고 가장 거룩한 의미를 지닌 양문에서부터 성벽 건축이 시작되고 그 시작을 거룩하게 성별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예배, 헌신이라는 의미로 갖고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VIP들 작정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VIP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헌신해도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끌기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유명 인사, 연예인들 부르면 됩니다. 그럼 사람이 인산인해가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 미어 터질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걸까요? 건물을 짓는 걸까요?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마치 공연장처럼 만들어서 모든 조명들과 음향시설들 갖춰놓고 하면 물론 사람들 오겠죠. 그게 진짜 부흥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흩어진 성도들 다시 모을 것인가 고민하며 새로운 전략을 짜서 정말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회복의 출발은 다른 어떤 서브 일들이 아닙니다. 회복의 출발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은 내 이름을 높아지게 하고 내가 주목받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며 교제며 훈련이며 섬기는 모든 것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함을 다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이 행위 자체가 거룩한 헌신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언제부턴가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목사님, 예배 캠페인 다시 해주세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배 캠페인 다시 해달래요. 제가 지금 고민 중에 하나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 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할까, 제가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 한 명 떴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모르니까, 예배를 진행하면서 모르니까. 지금 제가 깊이 고민 중에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가 돼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힘으로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그 30년 40년 안 갑니다. 세들백 교회 무너진 거 아세요? 30년 됐습니다. 30년 만에 무너졌어요. 크리스찬 처치 무너진 거 아시죠? 4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30년 가고 40년 가는 부흥은 가짜 부흥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이 거룩해져야 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기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VIP로 작정해서 한 명도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나요?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때가 되면 불러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30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안 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답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 하나님이 다 지워주실 거예요. 그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다 녹아지고 불타 없어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은 숫자가 남아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면 이 자리가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진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우리의 교회 영적 지도자들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순장님들, 각 전도회 회장님들, 그리고 주회를 맡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본을 보여야 진정한 부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견에 맞는다 안 맞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때 목숨을 내걸고 헌신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길 준비하는 공동체, 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요,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의 과정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장을 보면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이 저랑 같이 찾아볼까요? 자, 1절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9절, 12절, 14절부터 19절 보면 각 지역을 다스리던 귀족과 관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 5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등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32절 말씀해 보면 심지어 금장색, 은세공업자죠, 향품 장사, 상류 같은 전문 직업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역사적인 성벽 재건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신분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 신분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이 선언이 바로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2500년 전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막 가끔은 교회 안에, 저도 목회자니까 한 방을 질러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정말 뭐든지. 근데 여러분, 제가 18년 동안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가 생명력 있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기십니까? 안 믿기시면 여러분 그냥 지난 18년 자료를 한번 다 뒤져보세요. 이동원 장로한테 가셔서 모든 자료 다 빼달라고 그러세요. 샤론 교회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명단을 다 빼달라고 보세요. 각 연도별로 다 있으니까, 개인별로 다 있으니까. 여러분, 샤론교회의 특징은요, 특별한 어떤 사람이면요 특별히 힘들어요. 특별히 주장을 많이 해요. 물론 여러분,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맡은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선언을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헌금 하나 보라. 내가 이 교회가 내가 망하는 걸 꼭 볼 거야. 나 헌금 절대 안 해. 그래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절대 안 망하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요? 천만에요. 담임 목사도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양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해야 할 일꾼이에요. 일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솔선수범하며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나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타나는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인데 1절부터 32절까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31번 나온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그룹이 나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면 그 다음 그 옆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그룹이 세워나서 벽을 세워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세워나서, 그 다음 또 누가 세워나서, 그 다음 또 누가 나타나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3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잠깐 지목해 주실까요? 벽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쪽 벽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벽면을, 찬양대는 뭐 저쪽 벽면을 보셔도 되고. 자, 뭐가 보이십니까? 벽면을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뭐가 보이십니까? 벽돌이 보이네. 벽에 벽돌들 색깔들이 다 제각각이네. 이게 보이십니까? 저는 벽면을 보면 이런 생각, 참 다양하게 얼기설기 엮여 있다. 여러분, 벽돌이 쌓여진 거 보면 하나도 밑에 벽돌과 동일한 라인으로 쌓여진 벽돌이 한 장도 없습니다. 하나가 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올려지고 또 옆에 올려지고 다 얼기설기 섞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벽돌이 튼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이라는 말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감당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재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옆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 옆에는 또 다른 가문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성벽의 빈틈을 메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가 얽혀있고 설켜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는 이 모습이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누구도 누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주려고 하지도 않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관심을 지나치게 받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관심 꺼달라 그래요. 요즘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만 연락하세요. 그만 연락하세요. 그만 연락. 제가 목회하면서 이사를 갔는지도 몰라요. 취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안 알려주니까.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일일이. 합격을 했는지 떨어졌는지 졸업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안 알려주는 게 예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 안에서 졸업을 했는지, 취업을 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 가족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따로 살아야지. 여러분,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받고 하는 게 공동체예요. 이런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교회는 주님께서 각자 지체들을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각자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하나 되어서 한 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하는 거예요. 들어오셔야 돼요. 사랑방에 안 들어오고서 샤론교회라고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요. 지금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고 만들어가는 공동체, 나 한 사람만 영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없어요.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자리를 채워주고 누군가가 그 옆자리를 메꿔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지, 각자 독불장군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강남 지역에서는 신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목양에 안 합니다. 그나마 좀 신방이 남았던 강북구 지역도 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안 해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교회들의 소그룹이 이제 다 교회에서 왠지 아세요? 이제 집을 개방 안 하거든요. 귀찮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로 변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의 회복은요, 내 옆에 누군가의 회복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혼자서 저랑 같이 예배드린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설교하니까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개척한 목사님들이 사모님 앞에다 놓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신앙의 회복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다음이 되어줄 때, 내가 누군가의 다음이 내가 될 때 공동체라는 견고한 성벽이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다음에 서 계십니까? 내 옆에 함께 신앙의 벽돌을 쌓고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섬으로 인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저 옆에 있는 누군가가 다시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관심 갖고 있습니까? 가슴 아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 공동체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투면 안 돼요.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교회는 분열돼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교회는 다퉈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교회는요, 30년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져요. 시작이 잘못됐으면 마지막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3장은 협력과 그리고 연합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면, 협력과 연합, 함께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그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이렇게 됩니다. 23절도 보세요. 23절.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과 29절을 보세요. 여러 제사장과 개인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자기 집 맞은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벽 재건의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자기 집과 맞은편에서 시작됐다. 이것은 편의성만, 가까운 곳에서 하는 편의성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부흥과 회복은 가장 가까운 내 삶의 영역과 나에게 맡겨진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VIP를 1000명을 작정한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직분을 받은들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새생명 축제가 어떻게 시작돼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내 이웃,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거대한 구호와 원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교회를 만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예배가 무너졌고 내 가정의 예배가 무너졌으며 내 직장에서 신앙인다운 모습이 사라져버렸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사라졌다면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구호와 그리고 원대한 희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회복의 출발은 어디요? 내 집 맞은편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 내 이웃, 내 직장,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내 삶과 아주 밀접한 곳에서부터 책임감 있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가정이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가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기 집 맞은편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남편의 자리고 아내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자리입니다. 자녀의 자리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사랑방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이웃입니다. 내 주변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나갑시다.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내가 비록 직분을 갖지 않아도, 내가 비록 청지기가 되지 않아도, 내가 비록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다시 거룩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무너진 신앙의 벽돌을 다시 쌓아 올립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그럴 때 누군가는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 또 누군가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절 보세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 말은 전체 분위기에 맞지 않는 기록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과 아주 대조적이고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드고아의 지도자였던 귀족들은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며 역사 속에 부끄러움으로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50주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어떻게 해줄까? 분명히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도 들어가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그 이름이 들어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별과
거룩하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귀한 사역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헌신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앞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피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성도들이 함께 하는 사역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며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벽돌, 비록 그들은 아주 작은 일을 했지만 그 순종이 모아져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쓰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다음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음인가를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시대 속에 변치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일어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잔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에게 다음의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회와 가정의회, 일터의회,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가운데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